반갑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완성되기까지는 헤쳐가야 할 것이 많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삶으로 구원을 완성하여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광야가 있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가나안 입성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다. 그럼 이것을 우리 신앙에 비추어 또 접목을 해보면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시련이 있다.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죠. 광야는 척박해요. 진짜 거기는 뭔가 풍족함도 없고요. 부족한 것 투성이고 위험하고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 인생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어서 그 흔한 감기 한번 걸려본 적이 없어. 아니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그런 분 저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어려움이 있고 자잘하게 다치고 뭐 교통사고에다가 집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인생이 그러하더라. 그 인생이나 광야나 그러한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척박함이나 부족함이 왜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것을 마련해 두셨을까?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러한 여러 장치들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장치다. 죄가 그럼 왜 들어왔을까? 에덴이, 제 생각이에요. 에덴이 너무 풍요로웠어.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었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너무너무 풍족하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풍요로움만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풍요로움은 초가삼간도 아골골짝 빈들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풍요로움이다. 어제 찬송을 나누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는요, 목적지로 직진시킬 때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은혜고, 어느 때는요, 우회를 시켜요. 이렇게 우회. 직진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회도, 험한 그 우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애굽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봤잖아요. 이렇게 봤잖아요.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절대로 자력으로 출애굽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구조로 봐서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가 갈라져. 우리 도로 저 아래쪽 섬에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홍해에 갈라짐 기적이다 그래서 많이들 관광을 가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지만 홍해가 갈라진다. 그것도 땅이 건조하여서 걸었다. 벽이 세워졌다. 이것을 어떻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수에즈 운하 그 정도 옆에 진짜 벽이고 그 바닷길을 땅이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를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어디에 왔느냐? 마라라는 곳에 왔어요. 마라.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초기에 나올 때는 바로의 그 전차 부대가 따라오고, 그런데 홍해에서 자기들만 살고 그들은 다 죽는 것을 보고, 그래서 마라까지 오긴 왔는데 급하게 나온다, 준비한다, 뭘 했지만 먹거리라든지 마실 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요. 제일 광야에서 시급한 것은 물이에요. 물. 물을 발견했어요. 야, 이제는 그래도 물이라도 있으면 산다. 근데 물을 못 먹어요. 물이 써요. 그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이거는 신비죠, 신비.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물 없으니까 원망해요. 야, 이 참 인간의 신비의 신비. 다 경험하고 다 체험하고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부족하면 원망해요.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원망해요. 이게 인간의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그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실 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인간 자체에 오염되어 있었던 이 악함을 바꾸는 거예요. 악함.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오케이. 본성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 성화에까지 다다라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영화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에 멈추어 있는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한 본성 바꾸는 거예요. 본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힘이 뭐냐?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 힘이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예수 믿으면요, 팔자를 고친대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 믿기로 했어요. 그 다음, 거기서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헤쳐나가는 길이 뭐냐? 본성 헤쳐나가며, 본성. 버릴 것은 버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야, 예수님 믿는 일에 내가 너무 부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 척박한 거예요. 그것을 헤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자꾸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버리고 채우고 잘라내고 붙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움을 행하라. 인간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귀를 기울여라. 다른 것 말고 이 헤쳐나가는데 이게 필요해. 많은 것을 여전히 듣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반드시 그러하면 나는 너희를 치유할 거야. 헤쳐나가는데 그 벅참에 시련에 고난에 어려움에 그래서 상처가 나는 것이 생기겠지요. 왜? 비워내고 잘라내고 일구어야 되고 다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고치고 버리고 찢고 베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어 가는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지금 이 말씀 하시잖아요. 기적을 보여주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해야 돼. 근데 인간이 참 악하죠. 본성이 정말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 감화가 있어도요, 어려워지고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원망합니다. 이걸 헤쳐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애들은 못 견뎌요. 그 본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본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도리내고 찢고 갈라내고 뽑아버리고 그 상처나지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는 과정이 구원의 서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가 다가 아니에요. 헤쳐나갈 것이 많고 그 헤쳐나가면 원망 대신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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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곳이 광야이고 인생 광야예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출애굽을 하고 원했던 것은요, 물이에요, 물. 하나님을 원한 게 아니에요. 물. 하나님이면 우리는 된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었어요. 물 달라. 배고프니까 달라.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 줬어요. 근데 그거 주고 나면은 등 떼시고 배부르면 또 원망이에요. 이 본성을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버리고 고치시려고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현혹되지 않게 하시려고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 이렇게 생성이 되어서 살다가 왜 망하게 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말씀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씀 없으면 천지가 개벽을 해도 성숙 안 해요. 자기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 소리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들으라. 말씀 헤쳐나갈 힘은
유일하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 망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언제? 바쁠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왜 있느냐?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다 떠났느냐?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 따라다니면 팔자 고칠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난 고난받을 거야. 나는 예루살렘 가면은 난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그들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만 예수님이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고난이 은혜. 헤쳐나갈 유일한 길은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거 기도했더니 채워졌어.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자가 와요. 우리는 본성이 악하니까. 응답받은 다음 더욱 하나님. 어려움이 있은 다음 더욱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을 지냅니다. 시련이 있고 척박하고 광야 다음 오아시스를 만나요. 오아시스. 저는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부활주일이요, 은혜예요. 부활주일 새벽 예배, 부활주일의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내내 눈물만 흘리다 가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드물게. 그게 제 혼자 판단해. 제가 뭐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사순절을 정말 은혜로 지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척박했습니다. 고난이고 시련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 오직 예수께 집중, 의지하면서 사순절 지내고 부활의 기쁨을 맞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 하나님 만날 좋은 기회,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결단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의 삶, 구원받았다가 끝이 아니라 헤쳐나가야 할 길들, 거긴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후에 부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 가운데 사순절을 지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으로 세워줘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며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성결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